지난주에 우리는 본 로마서의 도입부격에 해당하는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본 로마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뿌리였던 유대교, 그 유대교와의 연결점과 구별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연결점과 구별점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게 그 정통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품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가 읽어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향한 깊고도 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주요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본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삶의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로마시 한복판을 흘러내리는 테베레라는 작은 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강이 지나는 그 도시의 저지대는 늘 홍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테베레 강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시 권력을 가진 로마의 부자들은 로마시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큰 언덕 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였는데 그의 호화로운 궁전은 로마 광장 건너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강 주변에, 그 중에서도 도심부의 건너편 강가의 그 저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본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었던 초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바로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대의 누군가의 집에서 이 편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낭독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복음이 처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복음, 즉 좋은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의 또 다른 의미는 황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즉위식이나 생일 혹은 그 황제와 관련된 행사를 알리는 그런 좋은 소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공식 직함에는 또 신의 아들, 즉 유대인 용어로 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의 이 선포는 로마 황제가 내세우는 자기 주장, 즉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진정한 신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이 세상 폭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지막 수단, 그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온한, 어쩌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로마 황제의 영린을 건드리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의 조그만 속국, 즉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던 로마 총독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던 그 속국의 이름 없는 한 젊은이, 사도 바울은 그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로마, 그곳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로 이 젊은이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해 왔던 메시아, 즉 이 세상의 왕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본거지인 로마 한복판, 그 황제의 궁전을 마주보고 있는 저지대 강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계관의 완전한 역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 권력자인 황제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내세우는 자기 주장을 무색해 하는 바울의 확고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편지의 전편에 걸쳐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문화와 사회적 가치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권좌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강가의 가난한 사람들, 즉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 권력의 침충부, 바로 그 턱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야말로 사도 바울, 그가 받은 사명, 즉 온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그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교의 장이요, 가장 든든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가치와 잠재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닌 로마 안에,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안에, 그것도 로마 황제가 바로 코앞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기묘한 그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저택을 마주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야말로 로마 제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에 대한 비전, 완전히 다른 소망에 붙들린 공동체이고 완전히 다른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가진 당시 슬로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세상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세상을 완전히 변혁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로마 신앙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이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성숙해가고 이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또 다른 지역, 나중에 보면 15장에 보면 서바나라고 나와요. 오늘날 같으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져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하고 있는 로마 공동체의 신앙적인 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후 전개되는 로마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성숙시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은 이후 로마서 내용의 배경과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신앙 공동체가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 교회의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게 되었는지. 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 거주했었던 유대인들이 그때 그 예루살렘 그 무리들 중에 섞여 있었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세웠거나 아니면 기존의 유대계 공동체에 합세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로마에 갔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이 세상의 주가 되었음을 처음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경우든 둘째의 그든 수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기도와 가르침과 빵을 떼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집이 여럿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0만 명이 넘는 로마라는 그 대도시 주민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의 수라야 기껏 100여 명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집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상황,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긴장,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서 본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과 이방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그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을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6년에서 8년 전에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쟁은
로마 유대인 집단에 기독교 복음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 이제 새로운 복음을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이 유대인들의 싸움에 진절머리가 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친구들 몇 명이 이런 이유로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후 53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네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공동체였던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방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도 유대교 유대인이 있고 기독교 유대인이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상하고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고작 해야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의 그 안에 있는 유대 종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했던 마지막 몇 해 동안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되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전적으로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았던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셨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그 유대 율법과 금기사항, 음식에 관한 규정,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제 이방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공동체에 복귀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친구들은 로마 교회에 복귀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율법을 더 온전케 완성하셨으며 또 이방인들을 동등한 조건으로, 유대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율법을 넘어섰다는, 이게 바로 바울의 주장이죠. 그 바울의 주장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주장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죠. 가정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내는 처지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들이 과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주장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로마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으면 세계주의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민족 혼합 정책을 그 당시에 썼죠. 그러니까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야말로 그 의심은 쉽게 적대감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가? 근데 이 율법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바로 로마서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에 대비되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이방 기독교인의 입장이 있죠. 즉 유대인을 떠난 하나님.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또 본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14절과 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적인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그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도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것만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교의 성경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본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 즉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오늘 우리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을 부활하신 이 세상의 주로 믿고 선포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셨을 때 일어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현상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란 우리 모두는 종국에 가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구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주시고 그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영광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현재에도 우리들을 죄와 괴로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신앙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며 동시에 현재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 구원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이제 들어올 때 그 구원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신앙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신앙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 사건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제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신앙 사건은 무엇이었나? 제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말씀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일어났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저희 집 앞에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가 온통 새빨간 황토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황토물로 뒤덮여 있는데 저희 집 뒤에 산이 있고 대밭이 있었고 그 산으로 내려오는 조그만 오솔길이 있는데 그 오솔길 사이로 이런 말할 수 없는 맑은 물이 저희 집 마당을 이렇게 싹 덮었습니다. 그 맑은 물이 점점 이제 그 평야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평야 쪽으로 점점 향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빨간 황토물과 맑은 물이 마치 선을 이루듯 분명한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맑은 물이 황토물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맑은 물편에 서서 그 황토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무엇이 있었는지 제 머리를 쭈삣하게 하는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황토물 속에서 까만 무엇이 올라왔습니다. 보니 짐승의 꼬리였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이제 내려가니까 그 짐승이 점점 그 물속으로 감추려고 하는데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까만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있었겠죠. 평소 같으면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순간 제 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눈을 주시했습니다. 주시하니까 그 짐승이 꼬리를 내리고 저쪽 뒷산으로 물러갔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꾼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짓누르고 있던 영적,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과 억눌림 그런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예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고는 미래의 심판날이 아니라 즉각 그 자리에서 그 효력을 즉시 발휘합니다. 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자격을 얻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동등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누가 있습니까?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온 세상을 악과 불의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당신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자기 자신 안에서 구체화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시 믿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렇죠? 정말 황당무계한 공상 같은 얘기로 들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강가의 그 저지대의 한 가정에서 어떻게 선포되었을까요? 로마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오늘날 고정해 보니까 거의 노예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과 극소수의 자유인들, 이들이 함께 했을 그 공동체, 그 공동체에 흘러넘치는 생기, 기쁨, 감사, 그 풍성함. 그렇죠. 근데 이에 대비되는 로마의 7 봉우리에 자리 잡은 그래서 그 대저택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암투와 음모와 그런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 자신의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절망감과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외견적인 힘과 복음으로 무장된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극한의 박해, 네로 시대에 특히 심했다고 하죠. 그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의 가장 깊은 그 영혼에서부터 그 거대한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복음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오늘 나는 이 광대하고 압도적인 믿음의 실상, 이 세상의 모습, 역사적인 증거,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독교 역사의 이 전개 과정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나의 실존이고 실제인가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확신에 불과한가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고 또 주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과 다른 야만인이고 로마인과 다른 이방인이지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당당하고 확고한 로마 성도들의 증언과 삶이 로마에서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치부되었던 그 기독교가 불과 2세기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의 실체인지 돌아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체험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의 증언자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